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제 중간에 또 끊기면 강의가 끊기게 되니까 중간에는 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기쁨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또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또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 사역 훈련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찬양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랑스럽고요. 특별히 이렇게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도 함께 훈련 받겠다고 참여해 준 것에 전도사님은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 양들이 잘 훈련받고 또 훈련 받으려 하고 양육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작된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이 마칠 때까지 잘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한번 공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50분에는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분 전에는 꼭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한 다음에 책상에 착석하여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의안과 책을 교회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꼭 오늘과 내일 사이에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강의안과 책을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그 올려준 PDF 그리고 또 제가 화면에 강의안을 함께 띄어서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비를 아직 안 낸 사람은 꼭 회비를 납부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4번인데요. 훈련은 강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꼭 강의 이후에는 훈련 구역에서 나눔, 토론, 적용, 결단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토론 문화가 정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뭔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되게 쭈뼛쭈뼛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교리에 대한 것들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뭐 죄는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서도 질문을 받고 있는 문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질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말해보고 설명해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작한다면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듣고 나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만두지 말고요.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열이 문답은요 앞에 있는 부분일수록 좀 더 기초적인 원리에 가깝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은 실제적인 것들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진리, 지식 그리고 기초가 뒤에 있는 삶의 적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 어렵다.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가 전부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훈련 구역을 나눠줄 건데요. 그 훈련 구역과 함께 예배, 기도, 나눔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두 분과 제가 총 3명이서 이 훈련 구역을 맡을 거고요. 그래서 매주 강의를 듣고 결단해서 주중에도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강의를 마친 후에는 또 나눔 모임에 참여해주고, 만약에 나눔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면 A4 반 페이지로 강의를 들은 소감 및 결단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 훈련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훈련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중에도 좀 훈련 구역끼리 서로 교제하고 많이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3개월, 그래서 귀한 동역자를 얻는 3개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잘 보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개강 수련회 때 소율이 문답 제1문에서 3문까지를 다뤘는데요.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2문은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이문을 말하는 겁니다. 3문은 뭘 물어봤냐면요, 그러면 그 성경은 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 두 가지라고 이제 소율이 문답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요, 제 4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전자는 후자의 기초고 후자는 전자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걸 내가 왜 해야 돼?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 안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다라고 지은 거죠. 자, 하나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소율이 문답 4에서 6문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공부합니다. 4문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5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공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한히 무한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에 비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인,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작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 4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배워갈 것인데 어느 하나도 아주 시원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작정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섭리 역시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의문들이 동반될 거고요. 우리는 물론 이 의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꼭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배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요? 1번,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배우지 않으면 백지가 아니라 오해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지식, 관념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관념과 지식들은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이 무지해지고 또 무식해졌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백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대상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도 어렵고 즐거워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느낌일 뿐인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내가 죄 지으면 나를 내어 버리실 것 같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속박과 굴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나에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분께 순종하는 건 역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것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1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겸손히 인정한다.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3번,
먼저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한다. 배우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동의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지만 그럴 때에는 두 가지 태도가 좀 필요한데, 당장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하지 말고 일단 전체를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어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눠놨지만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제 이 표를 그렸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극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태도에 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에 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4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제4문에다가 별표를 3개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안이 없어서 별표를 치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서 이 4문에다가 별표를 쳐봅시다. 보통 소요리문답 제1문이 가장 유명한 명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4문이 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한 문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4문을 23살에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 저를 가르치는 제 리더가 이걸 다 외우게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 외운 게 벌써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외우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편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하나님은 존지 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이렇게 외웠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이 나눔하는 시간에 꼭 다 외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여러 생각이 들 때 사문을 계속 꺼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는 것에서 대단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는 형태로 우리 같이 사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해보면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조금 줄여서 읽으면 존지 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4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요,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어떤 분,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물어보는 거죠. What is God? God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소요리문답 제4문은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라는 거예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 영원 불변한 영이시다. 뭐가 무한 영원 불변하냐?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정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제 4문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은 이제 수학하는 친구들, 이과생들, 이과충들은요, 행렬의 곱이라는 걸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가 이제 3열로 3행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각각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무한 영원 불변하다. 지혜가 무한 영원 불변하다. 권능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 거룩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서로를 곱해서 각각의 속성이 다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스피릿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이 God is a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요,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그분이 영이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좀 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심지어 사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되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았다. 육체나 형체가 없다. 이 세상에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피조물과 닮아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긴 하지만 어떠한 이 물리적인 형상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인 거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피조물의 형태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을 피조물급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 손, 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진짜 하나님이 눈과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지혜, 그리고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죠. 어떤 영이냐? 존지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도 존재가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유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한, 그리고 영원, 불변한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한 지혜를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전지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무한, 영원, 불변한 능력을 우리가 줄이면 전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같은 속성이 있지만 그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속성의 이 본질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어가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꼭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계속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방식인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이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4문만 가지고 오늘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비공유적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원하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또 그분의 모든 것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썩거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 영원 불변하신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없는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무한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할 수 없고 우리가 불변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겠지만 그 영원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공유적 속성은 항상 비공유적 속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존재, 어떤 존재냐? 무한 영원 불변한 존재. 지혜, 무한 영원 불변한 지혜. 그리고 권능, 무한 영원 불변한 권능.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계속해서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어떤 걸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인자는 무한해, 영원해, 변하지 않아. 이걸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무엇을 떠올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고 또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만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공유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7문에서 12문에 전개될 이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대성은 이제 공간의 무한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범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그냥 신이 온 우주 안에 퍼져 있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물질들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범신론인데요. 성경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에 갇히시지도 않고 이 공간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며 어느 곳에나 단일한 전체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단일한 전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거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바로 이러한 예배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편재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 편재성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전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인 거죠.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좋겠을 때, 내가 죄짓고 또 은밀하게 행했을 때는 되게 불편한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계시고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순간에도 또 은밀하게 무언가를 하는 순간에도 거기에 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믿고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코람데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성. 자, 이 영원성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정과 섭리를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무한성을 갖고 계시다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영원을 말할 때 무한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무한히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영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시간을 장악하고 지배하신다. 이게 이제 영원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우면서 배웠지만은 시간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초월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현재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 따라 바뀌는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시간이 지금 이 역사에 따라 바뀌어가는 그 시간의 흐름에 갇혀서 그 순간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와 또 정말 이 세상에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이 현재가 그분 앞에는 다 똑같은 현재로 지금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나중에 작정과 섭리를 이해할 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시간에 갇혀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작정을 생각할 때 운명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다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또 섭리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지? 이런 질문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는 거죠.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 속에서 사건을 보시고 활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건을 그 시간 안에서 보시고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러브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시간을 뚫고 원래 시간 안에 계시지 않은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변성.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와 속성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변성도요 나중에 구원론에 가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가? 여러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실패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도 속성도 또 정하신 영원한 뜻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깃든 근본적 목적과 뜻에는 전혀 변경이 없다.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고집불통이라서 한번 정하면 뜻을 안 바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용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변하신 거냐?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는 그 속성의 변함이 없는 거고요. 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인자와 자비의 속성의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셔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시간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마치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일들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고집불통이어서 기도해도 뜻도 안 바꾸시고 뭐 회개했는데도 용서 안 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이 속성, 근본적인 계획과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과 반응이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책임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게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근본적인 계획과 목적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선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악한 분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기적인 분이 되거나 이렇게 막 바뀌고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존지, 권고, 공인, 진이 무형불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약속을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 이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뭐야? 쟤 왜 여기서 갑자기 저래? 쟤 왜 갑자기 여기서 저렇게 갑자기 화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됐을 때라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저를 신뢰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뭐야? 전도사님 왜 저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도사님 원래 저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셨지? 거기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속성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은 이 속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안에 역시 더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셨다면은 그분의 속성과 항상 일치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선하신데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그래도
인자하시고 그 긍휼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데 뭔가 그 뜻이 있으시겠지. 여전히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 불편해. 마치 내가 로봇인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정하셨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큰 계획들은 정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작고 세세한 일들은 정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또 어떤 거에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무한 영원 불변하신 지혜의 속성과 무한 영원 불변하신 전능의 속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일과 같다라고 제가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무한 영원 불변하게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대로 일하신 결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어, 하나님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1시까지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으면 뒷부분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마지막으로 더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8분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11시 40분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시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사랑의 비밀,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잠깐 쉬라고 했더니 사랑으로 이제 채우기를 군인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 군인들 좋아요. 정말 군인들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에서 6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어려운데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인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이해해가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들으면 언제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꼭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5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신들은 다 살아있지 않고 참되지도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는 God인데 이게 보통 명사죠.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있고 또 참되신 정말 진실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true God이죠.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 영원 불변의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유한하고 변화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은금과 목석으로 만들어져서 듣거나 먹거나 냄새 맡지 못하는 우상,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신들을 보면요, 거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는 신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여 계신 분인 건데 이 세상의 신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거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주셔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 반응을 하라고 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건데요. 훈련 자료 내가 안 보여줬구나. 바꿔줄게요. 자, 보이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네. 훈련 시간대는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제가 나눠준 그 강의안에 보면 강의안을 제가 안 나눠줬군요.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려줄게요. 끝나고 제가 올려줄게요. 훈련 일정은요. 자, 잘 보이죠? 자, 다시. 그래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있는 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는 신. 이런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리핀 가서 또 각 집마다 신들을 모시고 있는 모습들을 봤겠지만 또 인도에 가면은 문을 들어갈 때 문에 있는 종을 딸랑 한번 하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 왜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냐? 지금 이 신이 여기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딸랑 소리를 내가지고 깨워주지 않으면 신이 여기 온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딸랑 하고 들어간대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요 얼마나 참 모자란 신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해야 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고 또 사람에게 늘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또 오늘날에 우리는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신처럼 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동일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의 죄고요. 또 오늘날에는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많이 올려놓죠. 과학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서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계명주의 시대 같으면 이 카톡 소리 계속 나네. 카톡 소리 안 나죠? 계몽주의 시대 같으면은 그 이성이 마치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이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요. 이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 제1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너네 나 말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위한 자유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사람은 오직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들인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썩어질 피조물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사람다울 수 있고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오늘의 이 핵심이죠. 한 본질 위에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소율이 문답 제6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자,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줄이면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시되 세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격, the Godhead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위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를 보면은 per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erson은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이 인자는 사람 인자기 때문에 하나님에다가 이 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계시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개의 인격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물어볼 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세 개의 인격, 3 persons가 계시다. In the Godhead, 하나의 Godhead에. 어떤 위격이 계시냐?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피릿이라는 말 대신에 고스트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사문에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삼위가 세 인격이시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게 이제 육문이 설명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정의인 거죠. 하나씩 봅시다. 한 본질, Godhead.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사문에서 봤던 것처럼 존지, 권거, 공선진이 무영불한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4문과 5문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재적으로는 그 안에는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세 위격을 갖춘 채로 세 개의 persons를 갖고 있는 채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각각의 이 위격은 의지와 이성이 있고요. 그걸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고요.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분된다. 하지만 분리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 동일하시다. 이제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공부는 시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속한 차원과 이해 영역에서는 이거 모순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한 본질 위에 여러 위격으로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다중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중인격은 서로의 본질이 같지 않아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이 같으시거든요.
본질이 같으시면서 또 세계의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차원과 이해 영역에서는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는 사람의 가능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 철로 된 인간, 눈을 감고 철로 된 인간, 온몸이 철로 만들어진 인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상상 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막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상상 가능성을 벗어나는 범위도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서 삼각형이면서 사각형, 각이 3개인데 동시에 4개인 거,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3차원이 이제 이 가로, 세로 이제 높이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3차원만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무한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고 믿으며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명쾌하게 이해한 순간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3개의 이 삼위일체 이단이 있었는데요. 종속설, 그리스도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존재의 시작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에 다 정죄가 되었고요. 또 삼신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뜻 안에서 일치한다,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3명의 쌍둥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3명의 쌍둥이가 무대 뒤에 있다가 한 명씩 나왔다 들어가고 한 명씩 나왔다 들어가고 한 명씩 나왔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이 보기에는 몇 명의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보이죠?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대 뒤에는 3명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있고 하나의 뜻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계시는 거죠. 맞아요. 양태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일 텐데요. 실제로는 한 분인데 마치 세 분이신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양태론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이 유치원생 여자 아이가 이제 옆에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댓글로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어린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다니.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고 있으니까 양태론이에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양태론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고 교회에 갔더니 집사님인 것처럼, 사실은 한 분이신데 이럴 때는 성부로도 보이고 성자로도 보이고 성령으로도 보인다, 양태론이죠. 그리고 물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얼음이 되고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사실은 한 분이신데 변화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양태론이죠. 그리고 꽃이 있는데 뿌리, 줄기, 꽃 이렇게 계신다. 그래서 이 꽃은 뭐 성부고, 뿌리는 뭐 성부고, 줄기가 성자고, 꽃은 성령, 다 양태론이에요. 태양과 열과 빛이 있다, 이것도 양태론이고, 이 세잎 클로버, 그때 이제 제가 본 영상은 세잎 클로버를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사실은 하나인데 이쪽 잎사귀를 보면은 성부고, 저쪽 잎사귀를 보면은 성자고, 저쪽 잎사귀를 보면은 성령이다, 그것도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상상력 범위 안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잘못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만 알려주신 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단으로부터 참된 교리를 보호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삼위일체에서 벗어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비밀스럽게 재림을 해서 그 이만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삼위일체 교리에 맞는가? 보면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참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기준 또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잘 봐야 돼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똑같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삼위일체는 늘 이렇게 하나를 말하고 셋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그래서 영어로도 트리니티예요. 트리는 셋이고 유니티는 하나죠. 그래서 셋인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셋이다. 셋을 말했으면 늘 하나를 말해야 되는 거고, 하나를 말했으면 셋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 위격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기원 없이 존재하신다. 성부가 가장 궁극적인 이 기원 없이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는 분이고요.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낳으심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써 존재하신다.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낳으셨다, 나오셨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거는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성자는 어느 시점에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항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히 항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이 세 분이 존재하실 때 성부는 기원, 또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낳으심으로,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써 존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된 삼위일체 교리인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잘 보이나요? 거꾸로 뒤집히네. 잠시만. 자, 변환 수평으로 뒤집기. 됐다. 자, 성부와 성자가 있는데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으신 건 아닐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에서 나옴으로써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낳으셨다라는 것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오신다라는 것도 되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자는 누구냐? 성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그리고 관념이다. 그래서 성부의 반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 영원 불변한 지혜와 지식 갖고 계시는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분명하고 무한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자기를 아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계시면 이 성부의 반사상으로 성자도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관념, 지식,
자기를 아는 관념과 지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관념과 지식은 독립된 인격을 갖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는 이 관념과 지식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자를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이 로고스란 단어인데 하나님 이성, 관념, 말씀, 지식. 그래서 성자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가 계시면 그분의 지식과 관념인 이 말씀도 항상 함께 계시는 거고, 그리고 단지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을 갖추신, 독립된 인격과 이성을 갖추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 무한하시고 또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으신 성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자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나오는 행위가 바로 성령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근데 우리는 이 행위가 독립된 인격을 갖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 자체도 독립된 의지와 인격을 갖추신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나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역사, 행동,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창조를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수행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는 인격을 갖추신 독립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성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자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는 행동, 행위, 성령. 그런데 각각 독립된 인격과 이성을 갖추신 하나님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이렇게 이해한 거죠. 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걸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은 사랑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그 당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실 수 있는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제자훈련 때 이 세가족반 책을 읽은 지체들은 어느 정도 더 이해가 될 건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을 통해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는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자기의 반사상, 그분의 지식, 그분의 관념, 그분에게서 낳으심으로 존재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떻냐? 성부 하나님을 또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령은 뭐 하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끈,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 서로 하나됨과 한몸됨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성령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존재고 그 가운데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시고 그 기쁨도 무한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또 성령이 그 가운데서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으로 서로와 서로를 중재하시는 중재자가 되심으로 언제나 함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 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 거예요. 창조,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창조는요,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터져 나온 결과인 거죠.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또 심심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확장하시고 싶은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도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사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한 몸으로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면서 동시에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이제 새 창조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죄에서 용서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구원을 대단히 특별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인데요.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교제를 더불어 누리는 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데 이 관계 속으로 너희도 들어와서 함께 누리자.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 거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의 관계 속으로 너희도 들어와서 함께 누리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도 함께 더불어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한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데 그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 구원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늘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진짜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교회 나와서 어떤 사역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나타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그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이게 본질인데 이거를 잘 모르면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 몸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유독 거기에만 꽂혀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 자기 때문에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이 경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요,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캐치하면서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지? 성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이 부분을 함께 이해해가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에 따라 각 위격에 특별한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한 분이시고 또 함께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특별한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와 작정 그리고 섭리에 대해 영광을 돌리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육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획득하신 것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은 함께 일하시는데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의 위격에 특별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일이고요,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역시 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행하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고백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 사도신경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 및 적용을 함께 한 번씩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1번을 오늘 그래도 왔으니까 흥섭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셨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맞춰서 알려주셨다.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네, 아멘. 자, 그럼 2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영불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그분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사문을 떠올리자. 오늘 사문을 외우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각각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살피며 읽는 습관을 갖자.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자. 자, 이게 이제 사문을 공부한 이유죠. 3번 우리 흥섭이가 읽어주세요. 항상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또 전통적인 기독교를 벗어난 이단들의 교리도 결국에는 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적인 가르침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적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분명히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만큼 공부하도록 하자. 네, 아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큼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단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차피 이단이랑 안 맞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이 기초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핵심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번 맞아, 4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토록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모든 것이다.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된 결과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구원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마다 또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곧 우리가 사랑이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4에서 6문 좀 이제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짧게 광고하고 각각 훈련 구역으로 흩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식들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어 이 기초 위에 튼튼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쌓는 우리 모든 제자 사역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자, 그럼